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같이 15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 자손은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 지파의 직무와 수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는 사람을 레위 지파라고 그럽니다. 레위인들이라고 그럽니다. 레위인들. 근데 이들의 수요가 과연 얼마며 이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인가 그 말입니다. 즉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전쟁에 나갈 수요를 계산합니다. 민수기 1년 동안 시내산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38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항상 좋은 일들만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들이 뭔가 모르게 무장되어 있어야만이 많은 사람들과 또 대적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라도 전쟁이 있을 때 이겨 나가려면은 조직이 필요하고 그들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정 20세에서 60세까지 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12지파 모든 사람을 계산해 보니까 60만 공 3,350명이었습니다. 장정 60만 명 우리가 많이 묵상하던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 소들이 이제 가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 즉 야곱의 12자녀 중에 레위가 셋째 아들입니다. 르우벤, 시므이, 레위, 유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총 12아들 이름이 있는데 그러면은 세 번째 아들인 레위는 레위 지파. 이 사람들도 전쟁에 나갈 수요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 계산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은 나름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3장 말씀을 기록하면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기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 아들들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들이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2절 3장 2절입니다. 아론 아들들은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런데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보면은 4절 말씀 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에게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한 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로 드리다가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항상 여기에 비해서 묵상합니다마는 다른 복음,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 성경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른 복음들, 잘못된 바로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을 시킵니다. 요즘 같으면 이단자들이죠. 이랬을 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바로 진리 안에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이단자들이나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받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람 보지 말고 여건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오직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 붙잡고 나가는 것만이 가장 우리가 복된 길이요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3절입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제사장들이라.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아론의 자녀들. 그래서 이런 직분들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것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면은 거기는 반드시 내 의지가 들어있든가 아니면은 사단 마귀들의 미혹이 있든가, 이런 의미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아멘 아멘 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바로 자로 나오나 치우칠까? 자기 생각,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려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은 내 자신을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자신들의 판단이 부족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판단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저희가 잘못됐을까 잘됐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아멘해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의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6절에 나옵니다. 보면은 6절,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선신하는 레위인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이 제사장을 바로 시종케 하리라. 제사장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지도자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습니다. 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우고 귀중한 사역을 감당한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사역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백성들에게 섬김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제물을 죽이는 일, 직접적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 맡은 사명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좌우상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교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과 내 신앙과 자꾸 비교해 보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달라요. 분량도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줍니다. 누구를 5달란트 줬을까? 감당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된 사람 5달란트 준 거예요. 주인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2달란트 받는 사람, 1달란트 받는 사람. 그랬을 때 2달란트나 5달란트 받는 사람은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계산 상대 비교해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가 너 10개니까 많어. 그거를 2번 두드려주고 2달란트 받는 사람 남겨서 4달란트 한 번 두드려주고, 이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동일하고 똑같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서 열심히 헌신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보는 각도에서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아요. 단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 한 달란트 받는 자는 바로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일에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한 달란트를 남겼다면은 두 달란트를 하더라도 똑같이 칭찬했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 헌신할 때 모든 사람이 각자 직분이 있습니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늦게 믿었든 빨리 믿었든 성경 말씀에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헌신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맡든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상대 비교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심령들에게 칭찬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서머나 교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 귀한 직분,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상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생각하면서 충성했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추종된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그런데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쭉 나옵니다. 보면 7절 봅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회막 하나님의 성막에서 바로 이 일을 합니다. 자기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주로 하고 레위인들은 사람들과 관계되는 일을 바로 성막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도 보세요.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하나님의 성전에 수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막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 씻은 거.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떡장이 있고 왼쪽에는 금초대가 있습니다. 지성소 앞에는 바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이 수많은 이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을 지키는 일, 이 레위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머지 바로 11지파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성막이 있으면 성막에서 약 한 910m 떨어진 곳에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있어요. 9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수천 명들이 동서남북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일들, 일반 사람들 그 일을 감당하는데, 이 지금 레위인들은 이 성막 중심으로 여기에서 성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바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귀중한 하나님의 성물을 빼앗아가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지키는 일을 바로 이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 이 성막을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그래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갈 사람 20세에서 60세까지 사람들을 전부 인원을 계산할 때 이 레위인들이 계산하지 않는 것은, 레위인들은 전쟁이 터졌을 때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 성막 안에서나 성막 밖에서나 철저하게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 나갈 그런 인원에 포함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할 일입니다. 9절 봅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그래서 너는 레위인을 맡기라. 즉 레위인을 지도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들, 이런 직분이 아는 사람이 제사장권을 담당하면은 그들은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10절 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레위인의 선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특히 12절 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바로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 주신 것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세우고 낮추고 있게 하고 없게 하고 건설하고 파멸하고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면은 28에 16이 우리 가르치면 28에 16이지만 하나님께서는 28에 100이 되고 1000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계산과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모든 바로 이 법은 장자가 모든 일을 이루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자 우선법.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습니다. 법에 의한다면은 에서가 장자가 되어서 모든 주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어요. 하나님 선택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장자가 르우벤이에요. 둘째가 시므이,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주권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는 르우벤이나 바로 시므이 1등, 2등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핵심을 주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제일 앞에 선두주자 역할을 감당한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역사는 그렇구나. 이 다윗, 이새가 8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에서 제일 장자가 만약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정에서 왕을 세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큰 놈이 왕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누구? 막둥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는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또한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자로 삼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나니 내가 너를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내 바로의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미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도 없습니다. 멸망받아 지옥 행벌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준 거예요. 하나님으로 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대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 살아가는 삶은 나를 위해 그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목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래요. 우리 모든 살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 가운데서 열심히 땀물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귀한 직장 주셨고 사업장 주셨고 일터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죠. 교회 와서는 믿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 안 믿는 사람이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공생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팔복 끝나고 난 후에 산상복을 하실 때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는 세상의 빛이 되란 말이 제일 먼저 주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로서 내 사업장, 일터, 직장에서 예수 믿는 우리로서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직장과 그 사업장에서 서 있게 된 사명입니다. 사명.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지금 레위인들입니다. 이제 몇 명이나 될까 조사를 하는데 15절 보면은 1개월 이상 된 자를 계산합니다. 남자들. 아니 다른 지파들은 20세에서 60세 전쟁에 나갈 사람, 이 사람들 계산했는데 레위 지파들은 망난 1개월 이상 되는 사람을 다 계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른이나 아이나 동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 레위 아들들이 17절입니다.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입니다. 레위가 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이 세 아들 후손들이 레위인들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 게르손입니다. 게르손 후손은 몇 명인가? 7,500명입니다. 뒤에 나오죠. 게르손이 나오는데 게르손 22절입니다. 게르손 후손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 후손 합해서 7,500명이라. 즉 그러면은 게르손 이 레위인 중에서 게르손 후손은 성막 서쪽 동서남북이 성막이 있으면은 성막 서쪽에서 게르손 후손은 7,500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성막을. 동쪽입니다. 네모진 바로 성막에서. 그런데 그 전에 일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세 지파가 약 한 11만 명이 됩니다. 보세요. 약 한 1km 정도 900m 멀리에서는 11만 명이 동쪽에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레위인들이 성전 바로 뒤에서는 7,500명이 지키고 있고 동쪽에서만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게르손인들이 하는 일은 25절입니다. 성막 바로 이 장막의 덮개 하나님의 성막의 덮개가 있습니다. 이 덮개를 만드는 일을 그들이 했고 회막과 성막의 문 만드는 일 이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휘장 성막 사방에 뜰 휘장과 문. 그래서 일반적으로 게르손 사람들이 하는 것은 성막에 치는 이 덮개 그것을 만들었고 문을 만들고 휘장을 만들고 우리 같은 배를 짜는 일 이런 일을 주로 하는 것이 바로 게르손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보면은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입니다. 고핫 자손들은 수가 8,600명인데 고핫 자손들 보면은 이 28절입니다.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8,600명이니라. 이들은 성막 남쪽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남쪽. 그러면은 북남쪽인데 이 남쪽에 있던 일반 사람들 12지파 중에서 르벤, 시므이, 갓 지파가 남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합하면은 15만 명입니다. 보세요. 자, 우리 보면은 이 동쪽에는 11만 명 일반 사람들 성전 바로 옆에는 이 7,500명이 지키고 있고 남쪽에는 바로 이 성전 저 1km 멀리에서는 15만 명이 지키고 있고 바로 성막 남쪽에는 8,600명 레위인들이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얼마나 튼튼하게 지키는가 보세요. 출애굽하면서 이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입니다. 31절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고핫 자손들은 증거궤, 법궤를 움직이고 상, 등잔대, 성소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쓰는 봉사입니다. 이 모든 겁니다. 즉 말하면은 이 교회가 이전한다면은 여기 강대상, 의자 뭐 이런 거 움직이는 이것만 옮기는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이 고핫 자손입니다. 보면은요. 그런가 하면은 무라리 자손인데 여기는 숫자가 6,200명. 성막 북쪽에서 일하는데 여기는 몇 명이냐 6,200명. 그런가 하면 성막 북쪽에서 다른 지파는 단, 아셀, 납달리인데 15만 7천 명이에요. 이거 보세요. 동서남북에서 얼마나 많은 수들이 밖에는 10만, 뭐 15만, 18만 이런 사람들이 지키고 1km 멀리입니다. 성막 바로 옆에서는 몇천 명씩 레위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성막 밖에서 안에서 또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밖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안에서 지키는 사람이 약 한 2분의 1 정도 됩니다. 6,200명이면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 바로 성막 친 밖에서 이 약 한 3,000명이 지킨다면 성막 안 성전 안에서 3,200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성막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성막을 지킵니다. 그러면은 이 무라리 자손들이 하는 일은 36절에 보니까 성막의 널판, 이 사람들은 제일 무거운 걸 또 옮기는 지파예요. 성막의 널판이나 그 띠와 기둥, 이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동쪽이 가로가 약 22.5m, 세로가 45m 되는데 말뚝이 이만한 말뚝이 길이가 2m 50 될 겁니다. 높이가 2m 25니까 땅에 박았으니까 꽤 되겠죠. 이 그런 기둥이 60개가 되는데 이런 기둥과 받침과 그것에 쓰는 모든 기구와 뜰 사방 기둥과 받침과 말뚝 이것을 낮에는 구름기둥 하면은 전부 다 뽑아야 됩니다. 각 지파들이 자기 하는 일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성막을 또 지고 이고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있으면 거기다 또 지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일 앞에는 모세와 아론 후손들인데 22,000명입니다. 성막 동쪽인데 여기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18만 6천 명. 제일 선두에는 앞에 1km 앞에 18만 6천 명이 지키고 있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레윈들이 바로 성막 주위에서는 2만 2천 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2,200명. 이런 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움직일 때 그들이 이동했다 이랬을 때 보세요. 이 12지파들이 아니면 레위인들이 이 많은 숫자들이 동서남북에서 각자 본인들이 맡은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옮길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어느 날 지금 이 옮겨서 밤에 옮기라 갈 때도 있고 낮에 옮기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이면 가야 돼요. 단잠 자고 있을 때 불기둥 움직이면 가야 된다니까요. 전부 뜯어가지고 가야 되고 아니면 낮에 구름기둥 움직이면은 낮에 전부 뜯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때는 이 성막을 지어가지고 한 달 될 때도 있고 아니 10일 될 때도 있고 뭐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이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은 바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여기는 좀 살기 좋습니다. 여기 성막여가 있으니까 몇 개월 몇 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움직이면 가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권위 아니면 그들의 하나님의 뜻 순종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여기가 좋아요. 나 이것만 하겠습니다. 나 이것이 좋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리라 한다면은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1년 동안 직분을 맡기셨다면은 우리는 그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충성 헌신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런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눌룰 날랄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연단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믿음생활 해나가는 이 광야의 여정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누구도 몰라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가장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인도함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며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주었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